앞에서 우리가 참여를 했잖아요. 아서소조 제하고 개영무식 성무시 애적으로부터 내가 지은 모든 지역 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내가 탐진치로 인해 말미암아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다. 내가 일체를 지금 내가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가지 살생 중기 금일 참여. 모든 생명은 뭐든지 간에 자기 생명에 대해서 다 인간만 생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생명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죠. 수도중재.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살아야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위법하거나 안 되는 거지.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 그 다음에 사음중재. 요즘 뭐 성폭행 같은 거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성폭행 같은 거요. 망화중재, 망령된 말, 또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 말, 또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고 양설하는 거, 또 악한 말, 그냥 막 상대방 가슴에 딱 못을 팍팍 박는 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탐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돼.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생활은 그건 안 돼. 그건 반드시 가부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내는 거. 이거 왜 성은 왜 성을 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 성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성내는 것도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일이고, 어리석음. 다 알고 보면 또한 어리석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것을 이제 참여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죄무자성 종심기 그래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성에 본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대목이야 사실은. 이거 그냥 대충 어물어물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이게. 근데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대목이 아니야. 여기서 잘하면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으로 가고 하는 길이 여기가 다 있어. 근데 이제 이걸 깊이 나 이렇게 깊이 설명하는 사람들 내가 못 들어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성에는 본래 없다. 다 마음을 쫓아서 일어난 거다. 좀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여기 이 대목에서 자성에는 없다 이 소리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 응? 여기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번에 우리가 60, 70, 80 한번 설명했던가요? 네. 응? 기억하세요? 박선생? 기억 못하시죠? 잊어버렸구만. 말라시 말라시. 그렇지. 맞아. 60, 70, 말라식, 자식, 80, 함장식. 응?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다 있는 거야. 죄무자성 종신교.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요 자성에 없다. 자성이 없다 이 말이야. 자성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 다른 교단에 상당히 덕망이 높은 사람이 제자들이 한 500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수 제자 아주 뛰어난 제자가 아행사카라고 있었어. 아행사카. 이게 상수 제자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인물도 잘생기고 힘도 장사고 지혜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 500명 중에서
제일로 상수 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500명들이 자기들이 무슨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다 이 젊은 청년한테 와서 다 물어. 예. 그러니까 스승도 아주 이 아인카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스승의 그 부인 처디는 사람이 이 아인카를 흠모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스승 남편이 어디 출타를 하니까 그 스승의 그 처가 이 아인카를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연통을 하려고 하는데 아인카가 거절을 했어. 응? 내가 어떻게 스승님은 아버지고 사모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연정을 할 수가 있냐고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의 처가 앙심을 품은 거야. 이 자식 이게 내 그래도 스승의 처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런데 이제 앙심을 품었어 이제 앙심을. 그래가지고서는 남편이 돌아올 때쯤 되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막 일부러 막 다 찢고 그러고서는 이제 방에서 막 기진맥진 같이 누워서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상수 제자 아인카가 나를 갖다가 성폭행하려고 그랬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스승이 막 분노가 일어난 거야. 근데 저놈을 갖다가 원체 힘이 장사하고 뭐 커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저놈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리라 하고서는 아인카를 불렀어. 너는 이제 그동안에 돌을 다 닦아서 이제 한 가지 남았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이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100개를 걸면은 네 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칼을 딱 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인카가 이거 바꾸서 사람을 100명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스승의 명령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스승 명령이니까 자기도 몰래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 그 사람을 99명을 죽였어. 응? 근데 한 명이 남았는데 저 멀리에서 그 아인카의 어머니가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안 오니까 먹을 새거리를 싸갖고 이렇게 오는데 저기서 이제 이 아인카가 이름이 뭐냐면 앙굴마야. 앙굴마. 앙굴마가 저 멀리에서 자기 어머니인지도 몰라. 이제 눈에 막 핏대가 올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살인마가 되었고 갑자기 하루에 90명을 넘게 사람을 죽였으니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사람들이 궁으로 가갖고서 막 저 앙굴마라가 사람을 뭐 닥치는 대로 죽인다고 이제 가서 호소를 한 거야. 그게.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도 길에 나왔다가 이 앙굴마라가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기원정서로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그 사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저 앙굴마를 제도하러 가리라. 그러고서 부처님께서 일어나서 앙굴마가 있는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말려. 닥치는 대로 앙굴마가 지금 사람 죽입니다. 부처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칼을 들고 덤벼도 내가 무섭지가 않은데 하물며 한 명 사람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내가 어찌 그걸 무서워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앙굴마가 있는 대로 가. 그러니까 이제 앙굴마가 칼을 들고 저 여자가 한 명 오는데 저거 한 명만 죽이면 100명 채우는 거야 이게. 그런데 막 자기 어머니한테 그 여자를 죽이려고 뛰어가는데 그 앞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 여자보다 그냥 멋있게 생긴 사무 수행자가 하나 나타났으니까 야 사무나 꼼짝 말고 거기 서 있어 하고 막 뛰어가는데 앙굴마는 죽으라고 뛰어가는데 부처님은 가만히 있는데 거리가 안 좁혀져 이게. 아무리 막 앙굴마가 뛰어가도 부처님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 거리가 안 좁혀져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딱 돌아서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앙굴마라가 갑자기 정신이 딱 도는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
나는 죽자고 뛰어가고 저 사모는 가만히 있는데 왜 꼬리가 안 좁혀지지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는 참 나를 잊고 거진 나에 휘말려서 큰 죄를 짓고 있느니라. 거기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칼을 놓고 엎드려서 정신이 딱 들고서 거기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내 참 나를 잃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였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앙굴마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머리를 깎았어. 방금 전까지는 너 앙굴마는 죽었느니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좀 다시 새롭게 태어났느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옷을 딱 머리를 깎아서 이제 부처님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살인마를 갖다가 이게 조금 있으니까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서 부처님 처소에 왔어요. 앙굴마를 잡으러. 이게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막 성에 가서 마냥 진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안에 들어와갖고 부처님 왕이 그 애를 올리고 앙굴마라가 사람을 이렇게 수없이 죽였는데 그 잡으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그 앙굴마라는 이미 죽었고 지금 새롭게 태어난 앙굴마라는 제자가 되었소이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사악한 살인마도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부처님께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래서 이제 이 앙굴마라가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 법대로 수행해서 깨달았어. 성인이 됐어. 99명을 죽인 이 살인마가 죄로 하면 이게 엄청난 죄 아니야. 사람을 갖다가 100명을 죽인 살인마가 부처님께서 교화를 해가지고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서 성인이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소식이냐 이 말이죠. 여기에 있어 여기. 자 우리가 육식 실식 팔식. 자 여기 육식은 눈을 통해서 보는 놈, 귀를 통해서 듣는 놈, 코를 통해서 냄새 맡는 놈, 혀를 통해서 맛을 보는 놈, 또 뭐 있어?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놈, 생각하는 놈, 이게 이제 육식이야. 그러면은 이 칠식은 말레식이라고 그러고 자식이라도 그래. 요 놈이 육식과 칠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 놈이 요 팔식은 요건 아리아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함장식이라고 그래. 여기에 우리 과거 전생으로부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았던 습관, 언행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음을 한자, 감출장자, 함장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칠식이 내가 잠을 자는데 요거 팔식에 과거 전생에 내가 살았던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전생 꿈이 드는 거야. 내가 금생에 이문 받았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동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집,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거기에서 부모 형제가 돼서 재밌게 그냥 울고 불고 그냥 그렇게 한참 살다가 딱 깨봤더니 꿈이야. 요 과거 전생에 여기 기록되어 있던 거기 들어간 거야 이게 칠식이. 이게.
그러니까 요거 7시기, 8시기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이게 잠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해인사 성철 큰 스님께서 가끔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들 나 찾아올 거 없어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냥 잠이 꽉 들었을 때 오매이려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봐. 그러면 네가 깨친 놈인가 안 깨친 놈인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예. 잠이 그냥 꽉 들었을 때도 성성적적하게 성성하고 적적하고 적적한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성성에 네가 깨어있는가 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성성에 깨어있으면은 너는 견성한 놈이야 이게. 근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꽉 잠이 들어있으면 너는 아직 성품 본 놈이 아니야 이게. 그 성철 큰 스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오매이려가 되는가 봐라 이놈들아. 깨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가 이려한가 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앙굴마라가 칼을 들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행위는 누가 한 거야? 육식과 칠식이 한 거예요. 이게 육식과 칠식이. 그러니까 요 칠식 우리가 죽으면은 육식과 칠식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이놈은. 그리고 요 팔식만 남는 거야. 요 팔식이 다시 몸을 받을 때 요 팔식만 다시 들어가 가지고 몸을 받는데 여기에 내가 과거 전생에 익혔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야구 선수 누구죠? 누구지? 박찬호. 박찬호 그랬잖아. 야구 똑같은 감독 밑에서 박찬호랑 그 수많은 그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 감독 밑에서 야구를 배웠는데 박찬호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됐고 다른 친구들은 국내에서도 선수 안 된 사람들이 많아. 그럼 뭐야? 박찬호는 과거 전생에도 요 아리아 시기가 그 야구를 많이 했던 그러한 그 여기에 그런 그 습이 여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을 그것을 다시 금생에 만나서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앙굴마라가 스승이 자 너 100명장만 죽이면 다 도를 이룬다고 칼을 주니까 이 선량하고 착한 아이카가 아주 지혜도 많은 놈이 이거 어떡하지? 칼을 들고 밖에 나오긴 나왔는데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도 몰래 사람 하나 딱 죽이니까 그때부터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육식과 칠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육식과 칠식은 사실은 이게 죄는 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팔식을 얘기하는 거야. 요 자성. 어? 요 자성은 팔식에는 없어. 죄는 없어. 그렇잖아요. 요 육식과 칠식이 사랑분별을 일으키는 거야. 사랑분별을 일으키는 거야. 육식, 칠식이. 요게 사실은 내가 아닌데 나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깊어. 이 자아가. 항상 나. 요놈이 딱 들어있어 갖고 나가 딱 들어있어 가지고 이놈이 이제 딱 나가 들어있어 갖고 나한테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고 좋은 소리 하면 헤헤 그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원망하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욕심내고 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것이 이제 막 이것이 이름이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자성에는 원래 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요 팔식은 사량분별이 없어요. 요것들이 한 것이 그냥 기록만 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건 사량이 없어.
이것도 육식과 칠식이 하는 것이 요건 자성이야, 자성. 요 자성에는 죄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요 마음을 쫓아 일어났다. 요거 육식과 칠식에 의해서 일어나 가지고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건 선이다, 악이다, 이것은 나다, 너다,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만 소멸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걸 소멸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음 요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몰라, 그냥.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네, 이게 보여. 내 마음이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네, 이게 보여. 그러면 이게 이제 공부가 시작된 거지, 견성이 아니야. 또 어떤 놈은 이걸 또 지가 견성했다고 그래요. 나 이거 참, 이건 공부 시작이지. 여거 입구에도 못 들어갔어. 이 80 입구에도 요것만 지금 본 거야. 이거 지금 내 마음이 탐심이 일어났네, 진심이 일어났네,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일어난 것을 내가 이제 돌릴 줄 알고, 또 원을 세울 줄 알고, 이걸 참을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이기고 지고 하다가 이기는 게 더 많아지면서 이제 내가 이제 공부가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거지. 견성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그게. 근데도 지가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지.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다른 건 용서해도 부처님 법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용서하면 안 돼. 부처님 법을 망해먹는 거야, 그건. 그래서 그러므로 이 죄는 요 자성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고 요 육식과 칠식 마음을 뚫어서 일어난 거다. 그러므로 심약 마음이 만약 멸하면 요거 육식과 칠식이 멸하면은 죄도 또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고 마음도 멸하면 요 두 개가 죄와 요 마음이 한 가지 공이다. 여기가 공이야. 여기가 공짜리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야? 무의사. 무의사. 여기가 하리자요? 그 다음에 그 위가 또 뭐죠? 무의사 다음에 뭐죠? 봐봐. 무의사 다음에. 무의사. 관세음? 응? 아니, 원하조동 원하속해 무의사. 무의사. 그 다음에 원하조동 법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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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여기가 공짜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짜리에서는 무의사, 여기서는 생사를 자유자재 내가 할 수 있는 집이야 이게. 내가 마음대로 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사를 자유자재 하는 무의사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갔다가 마음대로 오고 이랬던 것이고, 요 법성신은 그대로 뭐와 같으냐고 보면은 그 모든 삼라만상이 나온 근원자리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삼라만상이 뭐가 같다면 이 법성, 그러면 이게 바다다 이 말이야. 바다. 이게 바다가 법성이야. 근데 바다에 바람이 불으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뭐가 생겨요? 물방울들이 수없이 생겼잖아. 요게 삼라만상이 이루어진 현상들이야. 인간이 생기고, 또 이런 지구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돌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나르는 짐승들이 생기고, 이것이 요 법성 자리에서 마치 바다에서 바람이 불으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물방울이 생기고,
요 물방울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야. 우리 인간들이야 이게. 응? 우리 인간들이 생긴 형상들이. 이것이 물방울이 사그러지면 결국 어디로 가요? 다시 바다로 가잖아. 본래자리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둘이 다 한 가지 공이다 이 말이야.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는 공. 그러면 공 그리면은 통계에서 없는 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 그러면은 진공 그러면 텅 비어갖고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나도 없고 뭐 전부가 다 알고 보니까 다 무상한 것이고 다 인간도 결국은 뭐 분해해 보니까 살과 뼈와 머리카락은 흙으로 가고 움직이는 힘은 바람으로 가고 내 몸에 따뜻한 체온은 저 불로 가고 내 몸에 있는 이 수분은 물로 가고 또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내 몸 전체를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세포가 뭐 60조라나 몇 조라나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이거 조금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나야 이게 결국은 분석해 보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 이게 그럼 이렇게만 알면은 허무에 빠진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없다고 하는 거야? 육식과 칠식이 지금 이렇게 분별을 내는 거야. 요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것이 이제 없어지면 이것은 뭐야? 거짓나야. 가하자. 응? 거짓가짜 나하자. 거짓나야. 요것이 없어지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 진나가 나와. 참나. 참나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나가 나온다. 그러니까 없다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없다 하는 거예요? 참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그러니까 99명이나 죽인 사람이 내가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 나 같은 살인자가 자기를 얼마나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를 얼마나 비하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막중한 거야. 사람을 99명이나 죽였으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너 육식과 칠식은 너 거짓나가 그렇게 행한 거야. 네 뒤에 참나, 제8식, 백정식, 본각 그 자리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요 육식과 칠식을 네가 닦아서 소멸하면은 네 본래 그 자리. 그 자리는 방금 네가 99명을 죽인 그런 사실이 없어. 거기는 네가 한 그 행위는 거기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딱 앙골마라가 도를 딱 이루고서는 성인들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99명을 죽였다고 하면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두고 그 값을 받아야 돼. 그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도를 딱 이루니까 앙골마라가 이제 이미 아는 거야. 내가 이 죄업은 다 한꺼번에 받고 가리라. 그래서 이제 바로를 들고 이제 탁발을 나갔어. 그러니까 저 살인마 앙골마가 왔다고 그 99명의 그 죽은 그 가족들이 나와서 돌로 떼서 앙골마가 그걸 다 받았어. 거기서. 그러고서 이제 그 성인이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거기다 죽잖아요. 그래도 부처님께 애는 올리고 가야겠다고 그 자기 여기저기 뿌려진 몸을 자기가 신통력으로 수습을 해갖고 부처님 앞에 와서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세존께 애를 올리고 저는 더 이상 살기도 더 이상 죽기도 원하지 않나이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나이다 하고 예배를 올리고 앙골마라가 몸을 벗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웠구나. 육식과 칠식이 이것이 전도몽상.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요놈의 육식과 이 거짓 요놈한테 속아가지고 육식과 이 칠식한테 속아가지고 전도몽상한다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에서 거꾸로 전자, 거꾸로 도자, 꿈몽자, 생각산자 거꾸로 보고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들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예? 이 잘못된 눈, 잘못된 생각 요거.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요것을 갖다가 딱 닦아서 소매를 하니까 바로 뭐가 나와? 제8식 백정식 공각이 나온다 이 말이야. 공각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준재 공덕치 적정 신상성 준재 공덕치 간세모살님 왜 그 공덕이 모이고 모여서 적정 고요하고 마음에 항상 신상송 항상 내가 송하나니.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이제 참선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연부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주력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심미장고 대단하니 주력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적정 말로 육식과 칠식을 다 잠재운 고요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팔식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성성적적하게 내가 송하나이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큰 어려움이 능히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마귀 어떠한 것도 나를 갖다가 침범하지 못해. 그리고 천상 및 인간들이 저 천상과 같이 그 복 받음이 부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복 받는 것이 저 부처님과 같은 등자예요. 여기도 무리 등자인데 같은 동어로 보면 돼. 부처님과 같다. 우차여의주 이와 같은 여의주를 내가 만나서 정입 아주 이 정은 바로 여기에 들어간 자리예요. 아주 적적성성한 자리. 여기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여의주를 얻은 것과 무등등 같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이제 딱 육식과 칠식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 법대로 만나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가 참선하고 주력하고 심미장고 대량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적적하고 성성한 가운데 추력을 거기서 그 속에 가서 일심으로 정진을 해서 모든 습들을 다 소멸하니까 밝고 밝은 하나짜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짜리.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는 육식과 칠식에 의해서 그 법성이라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헤아릴 수 없는 84,000 번뇌의 물방울들이 막 생겼다 이 말이야. 그게 육식과 칠식의 사양 분별심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자고 모든 물방울들이 본래 바닷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물방울이 아니네. 뭐야? 바다네. 무슨 바다? 법성바다. 우리가 이 법성바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짜리로 갔잖아요. 그러죠? 자, 요 하나짜리는 어떤 자리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자리. 그러잖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자리.
좋고 나쁨이 없는 자리. 또 무슨 자리야? 남녀가 없는 자리. 누구는 또 관세음보살님을 남자라고 그러대? 응? 그 자리는 남녀가 없어. 관세음보살님 남자 여자가 아니야. 그 자리는 남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가 없는 자리. 하나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이 사랑은 뭐야? 빼도로가 있잖아. 사랑이 눈물 되어 뭐 그러잖아. 그런 사랑이 아니야. 이건 하나가 되는 사랑이 나와야 진정한 자비의 사랑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인가? 하나가 된 사랑. 자, 밥을 먹고 있어 가족이. 그런데 깐나래기가 밥상에서 똥을 뿌직 쌌어. 그러면 그 부모나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똥도 이쁘게 쌌네 그러잖아. 내 손자고 내 자식이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더럽고 깨끗함이 없어. 근데 그 밥 먹고 있는데 딱 누가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온 애기가 똥을 뿌직 쌌어. 냄새 고약하다. 벌써 둘로 갈라졌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짜리야. 하나짜리.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좋고 싫고가 없는 하나짜리가 되고 이 자리는 뭐 높고 낮고가 없는 이 하나짜리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자리는 평등한 자리야. 평등한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 평등한 자리를 알면은 내가 어떤 위치를 있어도 누구한테도 비굴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을 기쁨에 넘쳐갖고 막 힘차게 살아가. 이 자리를 알게 되면. 그러잖아. 우리가 좀 봐봐. 소나무가 그냥 큰 소나무가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잔디뿔이 있어. 그러면 이 잔디풀들이 저 소나무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 다 시들어 죽어버리지. 그러잖아. 비교가 없어. 이 자리는 평등해. 왜? 그 자리는 하나짜리니까. 하나니까. 오히려 나보다 키가 크면 박수 쳐줘. 내 형제니까. 그러잖아. 내 형제가 잘 되면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그냥 기뻐서 막 춤을 추잖아. 하나짜리니까. 그거는 비유가 없어요. 그냥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이게 평등이야. 그러니까 평등이라고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뭐가 평등이냐면은 옆집에서 세탁기 사면 우리도 세탁기 하나 사야 평등이고 옆집에서 요즘은 제일 좋은 차가 뭐야? 이게 옛날에는 그랜저 뭐였지? 했는데 그랜저 살면 우리 집에서도 그랜저 하나 사야 이게 평등이야. 그러지? 근데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잘난 놈은 잘난 대로 평등하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평등하고 잘 사는 놈은 잘 사는 대로 평등하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평등하고 황새는 다리가 길러야 평등하고 뱁새는 다리가 짧아야 평등하고 산은 높아야 평등하고 땅은 낮아야 평등하고 여기는 그냥 평등한 자리야. 누구한테 비교하지 않고 그냥 희망에 차서 저 낙낙장성 소나무 밑에서도 풀들이 싱그럽게 춤을 추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노래 부르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야. 이 자리는 평등한 자리야. 여기는 선악이 없는 자리야. 응? 선악이 없어. 우리가 앞에서는 육식과 칠식이라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 그러지? 육식과 칠식이 있으면은 요놈이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능해. 그래서 이것을 닦아서 소멸시켜서 내 본성 자리를 회복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자아식이라고 그래요. 나라고 하는 거. 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것이 있으면 너라는 것이 있잖아. 그러죠? 나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이러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건 계속 대립 싸움이 형성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 잘 들어가면 선악이 없어요, 여기는. 선악이 없는 자리야.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가 진정으로 하면은 이렇게 요 자리 이 내가 지금 한 행위들은 요 80이 한 행위가 아니야. 이 거짓 나가 요놈이 거짓 나가 들어와 가지고서 요놈이 주인 행세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놈이 나라고는 짓밟고 너가 생기고 요놈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너와 나로 갈라놓고 이놈이 다 했던 짓이야. 그래서 이놈한테 속아 살면은 결국은 갈 곳은 어디요? 지옥이야. 결국은 갈 곳이 어디야? 박복한 대로 떨어지는 거야. 무지한 대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지만은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은 대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천수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 초벌심에서 하암경까지 올라가. 이게 강의를 해보니까 이런 게 보통 깊은 학문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했을 때 모든 어떤 어려움도 능히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천상과 인간이 마치 부처님과 그 복 받는 것이 부처님과 똑같고 이와 같은 여의주가 그 여의주의 정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행이라고 하는 요 개정행위가 갖춰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초보자는 요 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응? 처음 초보자는 철저히 지켜야 돼.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되고 떼야 되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다고 나이 17, 8 요때면 제일 잠이 많을 때잖아 이거. 그 새벽 2시 반에 일어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부터 아침 예불 이거 그냥 하루도 안 빠지게 그 뭐라고 그러냐 졸리면은 법당에 가서 목탕 비고 자더라도 막 법당에 가서 목탕 비고 자. 이 습관이 중요한 거야. 처음에는 요 계획을 아주 철저히 지키라고 그러잖아. 철저히. 네. 또 요 정은 요거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시도 아니거든. 그냥 그 마치가 뭐 저기 저 나방같이 그냥 한시도 쉬지 않고 그냥 코피 풀린 망아리같이 막 뛰어다니거든. 그래서 요 산란한 마음을 잘 다스려. 처음에는 이 정은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몸도 고르고 손도 고르고 마음도 고르고 이렇게 해서 마치 소를 길들이듯이 꽃비를 갖다 딱 끼워가지고 길을 들이듯이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걸 처음에는 요 단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또 요 지혜도 우리가 처음에는 부처님 경전을 한 구절 한 구절 진리를 익혀가면서 익혀가 이게. 그러다가 이제 차츰 올라가면 이게 이제 초보 단계야. 그러니까 초보 단계는 우리가 요 세상에서 경계를 만나면은 그냥 거기에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세상 경계를 다 멀리하고 고요한 삶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를 지키고 정을 닦고 또 부처님 경전을 한 구절 한 구절 진리를 머리에 굴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간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요것이 이제 성숙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피경 단계라고 그랬어. 초보 때는 요 경계를 피할 피자야. 경계를 피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경계만 피해서 그냥 산 쪽에서만 사는 것을 위주로 하고 세상 만나는 것을 이제 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큰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두 번째 이 공부는 그 다음에 가서는 하우스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종을 키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밖에 나와서 저기 저 밭에도 심고 논에도 심고 그러잖아. 비바람을 막고 태양을 막고 거기에서 이제 견뎌내게끔 해야지. 하우스에서만 키우면은 하우스 싹 걷어버려. 태양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시들어 죽어버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경계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대개 공부단 말이야. 경계를 통해서. 그래서 요 단계는 내가 이제 5번 이기고 5번 치고 6번 이기고 4번 치고 7번 이기고 3번 치고 8번 이기고 2번 치고 9번 이기고 1번 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야. 이 경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힘이 생기면 말이죠. 마음에 근데 이 세상에 살아도 그것이 그 마음의 공부에 체가 안 잡힌 사람은 한 생을 그냥 속꼬리 말꼬리 흔들듯이 살다가 끝나버려. 그런데 이제 이란 이치를 알고 마음 공부에 체가 딱 잡힌 사람은 이 세상 만나는 것들이 전부 나한테 공부야. 공부. 나를 공부시켜주는 거야. 어려운 일도 나를 공부시켜주고 쉬운 일도 나를 공부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개 공부야. 여기에서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가서 뭐야? 능경이야. 여기서는 항마 단계야. 항마. 모든 경계 만나는 대로 내가 다 항복하고 다 항복시키고 내가 다 이기는 단계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법경. 요건 부처님 단계야. 말씀 언행 하나하나가 다 진리로 나타나.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삼천유여 8만세형을 갖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개를 지키는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망어하지 말라, 꾸미는 말 하지 말라, 양설하지 말라, 악한 말 하지 말라, 탐진치하지 말라 하고 이 개를 개정회를 닦는데, 그는 이제 그 단계 딱 이제 넘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그 장소에 맞는 인예지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개야. 그 단계 뛰어넘으면 뭐야? 그 다음에 가서는 천지와 같은 개가 나오는 거야. 천지와 같은 개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응? 자, 봄이 되면은 논밭에 가서 씨앗 뿌려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아는 거야. 이게 논밭에 가서 씨앗 뿌려야지. 여름이 되면은 뿌린 저 씨앗들이 잘 크게끔 주위에 잡초를 뽑아줘야지. 응? 그 가을이 되면은 이 열매들을 탐스럽게 잘 수확을 거둬야지. 그래서 거두고 겨울이 되면 다시 또 봄에 씨 뿌릴 준비를 하는 거. 이 우주의 이치를 내가 어떤 때 행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뛰어가야 되는가, 엎드려야 되는가, 걸어가야 되는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를 행하는 개야.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작은 나에서 요놈한테 속아서 살다가 우리의 본래 진화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진화가 됐을 때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내가. 작은 나에서 대하로 커지고 소화에서 대하로 우주의 나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대로 우주시잖아, 이게. 그렇게 커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계율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와 같은 사람이 뭔가 죄를 지면은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게 좌절에 빠지고 그래갖고 못 일어난다고 이게. 근데 참 부처님 법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앞에서 육체적으로 그래 죄했던 것을 참여를 시키고 죄 짓는 놈도 99명을 죽인 저 앙굴마라도 부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건 60과 70의 행위다. 네 본래 자성자리는 그런 행위를 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너도 닦으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해서 앙굴마라가 깨달았고 성인이 돼서 부처가 됐다니까. 이거 얼마나 위대하냐고. 이게 부처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해.